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제 저희가 싱크와이즈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의 복음의 전수라는 주제 아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 이제 다음 주가 1주기인데 1주기 전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싱크와이즈 주제인데 또 1주기가 있기 때문에 기쁨에 관련되어진 주제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나 슬픔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매우 강하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금세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쁨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합니다. 빌립보서가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자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 이런 것은 사전을 뒤적거려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다고 기쁨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기쁨을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제의 교육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기쁨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제 교육을 통해서 기쁨이 전수받는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사실 요새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사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요? 또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기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기쁨을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의 활동은 매우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20회가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위안이 필요할 시기인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바울에게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생명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그 생명력을 자기 안에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생명력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간직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흐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얼마나 업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그 더럽고 타락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맑은 것을 다 흘려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환희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기쁨에 찬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사실 바울의 모든 고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빌립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나로서는 죽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감격적인데 저 하늘에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과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통한 기쁨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매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옹호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너무너무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의 경쟁자들은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할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과 복음이 닿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저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게 굉장히 큰 기적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훨씬 더 쉬웠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22살 때예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수십 년간 계속해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받았던 그 기적 같은 그 복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다시 기적같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그보다 더 기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된 삶을 보고 계십니까? 보지 못한 분은 말을 마셔야 합니다. 그 기쁨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소영이라는 자매가 저한테 친구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뭔지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를 사역했었던 한 자매 중에 하나였어요. 김소영, 그때는 중학생이었죠. 이제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정확한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와 사귀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온 남자애가 교회에 잠깐 오기는 하지만 정말 이 한국에서 사고 다치고 온 애였거든요. 사고 다치고 온 애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라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저한테 와서 맨날 부모님이 얘기하시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여자애하고 남자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뭐 만년 전도사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알지.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서울에 산대요. 나 지금 교회 다니냐? 근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지만 하나님 붙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기쁨은 대단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적같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기적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현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다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바울의 기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신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제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아서 피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피 한 방울을 다 쏟아 부어서 너희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살아갈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난 이것을 위해서 다 드려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 드려진 일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어요.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을 발견했고 내 인생을 걸어봤더니만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뻤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 보셨을 거예요. 섬기고 나면 지치죠.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정교인 수련회 이야기를 했는데 정교인 수련회를 맡아가지고 담당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을 해보셨는데 정교인 수련회를 맡아가지고 몇 달 동안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가서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겠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 신경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분들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교회에서 갖고 온 물품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면 뭐 그냥 넉다운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때 뭐 이렇게 애들이 막 그렇게 칭얼대고 귀찮게 하면 막 애들도 수련회 갔다 와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나도 막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싸울 때도 있어요. 막.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김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뻤었던 일,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처음부터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상황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울과의 연결책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후원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바울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후원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군가의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굉장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엄청 욕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다시 지지하게 된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다시 후원하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으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저는 한 3년 동안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가 한 10년쯤 돌볼 수 있는 선교지를 선택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해에 캄보디아를 갔었고 두 번째 해에 필리핀을 갔었고 사실 다음 해에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을 가볼 예정이었었는데 제가 다음 해에 1월, 2월에 캄보디아를 다시 가기로 제 마음에 굳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갔었던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인 한대희 선교사님, 그분의 이 사모님 되시는 최영선 선교사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6차까지 이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사실 한대희 선교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나왔다가 최영선 선교사님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그날에 최영선 선교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남아서 다시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현지 리더들은 5교회나 있는데 그 교회 리더들의 평균 연령이 22세, 23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걔들이 1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명수가 되게 많습니다. 한 교회당 거의 한 120명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지도자들도 지치죠. 그런 지친 지도자들을 또 그 지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지지하고 서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3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는데요. 그 기쁨이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도 복음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의 정확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선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초창기부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되지 않은 데에서 어떤 특정한 외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며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세월호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누리 1, 2, 3교회가 세월호 헌금을 다 같이 했는데 세월호 헌금을 하고 나서 아직도 세월호 헌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새누리 1교회, 2교회가 새누리 3교회가 세월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면 그대로 같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후원하는 거. 제주도에 계시는 그 세월호의 의인 중에 한 명, 12명의 생명을 구했던 그 트럭 기사 아저씨, 그 아저씨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 씨라는 분인데 그분을 헌금의 반을 그분을 위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반은 또 이 대전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간담회라든지 또 이 최근에 나온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의 북 콘서트를 새누리 공동체에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헌금을 하신 분들의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함께 참여하는 일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만 후원하는 일들에 저희가 둘 다 헌신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웃을 돕고 이웃의 손을 붙잡는 일들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비로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친 자들을 함께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얻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껴있는 4절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잘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왜 기뻐했느냐?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외부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알았었을 때 서로를 돌보는 일들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각계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저자가 썼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이 공동체 전체가 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저 사람 다 예수 믿어요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에서 서로가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마나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아무리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면 많은 이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 하나 챙기는 거, 그것도 벅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장은 개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를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에서 넘어서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누린 세 번째 기쁨은 바울의 동력자임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력자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력자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평생을 동역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력자가 생겨진다는 거,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생을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서로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대의 교회이며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잖아요. 시기와 배신과 음모와 술수 가운데 많은 고난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위급한 때 목숨을 걸고 바울을 바구니를 통해서 그 성을 빠져나가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바울이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힐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장로들과 성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이십니까? 우리 함께 서로에게 그런 기쁨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동력해도 얼마 평생 동력한다는 게 얼마간의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실로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새누리 상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평생 동력자로 살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동력자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력자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에게 그런 동력자 되어주시겠습니까? 별로 동력자 되고 싶지 않은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희에 찬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뭘 본받으란 말이에요? 뭘 본받으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을 본받으라. 빌립보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처한 상황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늘 명절이 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명절에 설교하시니까 1년에 2번 설교하시잖아요. 가족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셨냐면 전도서 3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항상 명절 때마다 설교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버님은 늘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인생은 기한이 있다. 정한 기간이 있다. 그런데 그 정한 기간 동안에 항상 순간순간에 때가 있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때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님은 저희에게 잠언 7장 14절 말씀을 또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차피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형통한 날이 다가올 때 방종하지 말고 공고한 날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순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1절을 다시 읽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때마다 다 그때가 아름답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날, 형통한 날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날로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수십 년 동안 명절마다 저희 자녀들이 모이면 읊어주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서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교회, 함께 그 슬픔 속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이 땅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이 땅이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공동체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든 공고하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